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 저희도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오셔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야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희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희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희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희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이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늘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나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나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나 있었는가 그때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가장 높은 곳에서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치는 예루살렘 군중들처럼 저희도 환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어 온갖 멸시와 조롱, 채찍과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고난 사역 시작 전 종려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섭고 아픈 고통 다 견디고 구원 사역 완성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소망하며 온라인과 성전을 통하여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건만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 베풀지 못하고 질투와 시기로 대립하며 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한 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명이 발달하고 삶이 풍족해졌다고는 하지만 탐욕에 빠진 저희들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기를 더 누리기를 바라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유가 없이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공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구원의 기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감당할 수 없도록 증가하였으나 이제 정점을 찍고 일상 회복의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 자원봉사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여파로 어려워 아파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소리 들으시고 속히 어려움과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세 드신 부모님들, 병상에 누운 환우들, 거동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월 9일 새로운 대통령을 새로 선출하였습니다. 선거 때는 서로 지지하는 후보를 달리하여 투표했지만 이 나라는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서로 통합하고 화합하여 나라 발전에 참여하는 성숙한 국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이 힘에 휘둘리지 않고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나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과 찬양이 넘치고 기도 향기가 끓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전도와 선교가 정상화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도 속히 정상화시켜주고 우리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고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전쟁의 참화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속히 끝이 나 평화롭게 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고 여기까지 힘든 여정 묵묵히 지내오셨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맡은 목회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교육전도사님들에게도 은혜와 능력 주시어 교구와 교육학교 사역 잘 감당하여 그 열매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성도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6절,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 대서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말씀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여섯째 주간의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그 어느 주일보다도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대속의 은혜와 영생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제목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대속의 은혜와 영생의 선물. 자, 대속의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올까? 십자가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신에 내 죄를 용서하셨다, 속량하셨다 그런 뜻이겠죠. 첫사람 아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 실과를 먹고 영도 죽고 육도 죽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많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영이 살고 육이 사는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은 믿는 순간에 바로 살아납니다. 그런데 육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젠 다 됐다, 다 끝났다 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육은 한 번은 죽습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데 성경은 그걸 죽는다고 표현 안 하고 벗어버린다. 그 더러운 옷, 아담이 물려준 더러운 옷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 없으신 세마포 의로운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꽃같이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입니다. 영생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오느냐? 부활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5 빼기 5는 제로입니다. 아담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잠시 잠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게 사흘 후에 주님이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영생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시게 되면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 살게 하시고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난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야 이걸 내가 믿느냐? 내 주님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린 고백합니다. 주저할 거 없습니다. 예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생의 선물인 줄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어입니다. 뗄 수가 없어요. 분리해서는 여러분 그 의미를 충분히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서도 짝을 이루고 쌍을 이루는 뗄 수 없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쟁과 평화, 삶과 죽음, 빛과 그림자, 로미오와 줄리엣, 이건 따라다니는 것이지 어느 하나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오고 부활 전에는 반드시 십자가를 겪어야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와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좀 더 깊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때는 6월절이에요. 6월절. 예루살렘에는 상시 인구가 그 당시 한 10만 명가량 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 가운데 이 6월절은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본토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몰려듭니다. 대략 200만 명 정도가 몰려듭니다. 조그마한 도시에 200만 명이 운집한다. 발 디딜 틈도 없이 거리마다 골목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러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고 평화의 왕이시니까 종복자처럼 큰 군마를 타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겉옷을 벗었습니다. 나귀 새끼 등에 겉옷을 펴고 예수님 가시는 길바닥에 겉옷을 깔아놨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잎사귀를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아놓고 어떤 사람은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이 종려나무를 꺾은 이스라엘 사람들 잠깐이지요. 나흘 후에는 무서운 폭도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보다는 차라리 그냥 고난주일이다. 그렇게 명명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근데 교회가 종려주일로 지켜왔으니까 쉽게 그 이름을 바꾸지는 못하겠죠. 아무튼 나흘 후에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했던 이 무리들이 폭도로 바뀌게 됩니다. 대제사장을 앞세워서 그 새벽에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총독이요, 이 자를 죽이소서. 무슨 죄를 졌느냐? 죽이소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했지만 당신이 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아니하면 가이사의 신하가 아니외다 하는 소리에 빌라도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십자가. 우리 앞에도 밤톨처럼 잘 깎아놓은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우리 몸에도 십자가 액세서리를 지니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잔인한 고문의 형틀이고 십자가는 참혹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상상을 초월한 고통이 십자가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형의 언도를 받은 예수님은 로마 병사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빌라도 총독의 관저 안뜰에는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형장이 있습니다. 죄수들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곳입니다. 로마의 병사가 갖고 있는 채찍은 잔인합니다. 굵은 여러 가닥의 밧줄인데 그 끝에는 철편이 매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사자의 이빨, 때로는 곰의 발톱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걸 갖고 사정없이 내리치는 겁니다.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려칠 때에 눈에 맞고 코에 맞고 입에 맞고 살점에 채찍이 닿는 곳마다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죽어라 때리던 로마 병사가 지치게 되면 다른 로마 병사가 교대를 해서 자신의 힘이 바로 전 병사보다 더 세다는 걸 과시하기 위하여 더 큰 힘을 갖고 채찍질을 가하게 됩니다. 죄수들은 이 채찍이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차라리 이 채찍을 맞고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맞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 채찍을 다 맞으셨습니다. 브라이도리온 뜰에서 경사진 곳으로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십자가의 길, 소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이 골고다 언덕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한 기둥을 등에 졌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현기증이 나며 하늘이 빙빙 도는 가운데 그 십자가 기둥을 메고 골고다 언덕에 다다르게 됩니다. 기다리던 로마 병사들은 독수리가 병아리를 낳고 차듯이 예수님의 팔 한쪽을 낳고 쳐서 십자가 가로 끝에 그 손을 놓고 대못을 박습니다. 꽝! 반대편에 있는 병사가 예수님의 한쪽 팔을 다시 잡아당겨서 십자가 가로 끝에 대고 그 손 위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발을 포개어서 포개진 그 발 위에 이번엔 더 큰 대못을 박습니다. 꽝! 유물로 남은 흔적 가운데 그때의 발에 박힌 대못의 길이가 최소 15cm 정도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금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관을 사정없이 눌러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번쩍 쳐들고 파놓은 웅덩이에 십자가를 받게 됩니다. 가시에 찔린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피는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두 손에 못 박힌 바로 그 자리에서 흘러내리는 검붉은 선혈은 팔을 타고 흘러 옆구리 몸으로 흘러내려 온몸을 적시고 발에 박힌 대못에 흘리는 그 피는 십자가 기둥을 뻘겋게 물들였으면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22편 메시아 순환시를 기록한 다윗은
십자가 위에서 당하는 예수님의 고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많은 황소들이 나를 에워쌌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나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내 마음은 마치 밀랍과 같아서 내 속에서 이미 다 녹아졌나이다. 저들이 나를 향하여 벌린 입은 찢고 부르짖는 사자와 같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내 대신 당하신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613장 4장 가사에 예수님의 그 고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가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모두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 얼굴과 손가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는 골고다 언덕을 피로 붉게 물들었네. 아, 끝없어라. 주님의 그 큰 사랑. 아,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이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리떼와 같은 세상이지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어려운 많은 환경과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이 은혜와 이 사랑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있기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처럼 사랑하고 내게 주신 직분을 천사가 흠모하는 직분으로 귀중히 알아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하는 것도 이 은혜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세월이 흘러갈수록 대속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심장에 강렬하게 담겨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보다 더 아름답게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운명하시고 바로 이제 부활의 말씀을 섞어서 오늘 기록을 해놨는데 예수님 운명하실 때 정말 놀랍고 기이한 일이 몇 가지 발생을 했습니다. 51절에 보시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됐다고 했습니다. 휘장은 본래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그러한 커튼입니다. 휘장의 이 길이는 높이는 15m입니다. 15m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폭은 8m입니다. 두께는 한 뼘입니다. 한 뼘. 이걸 양쪽에서 황소가 잡아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굵은 휘장입니다. 이게 예수님 운명하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사람이 찢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왜 찢으셨을까?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구약의 양을 잡아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끝났다 이겁니다.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당신의 거룩한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렸으니 이제는 구약의 양 잡아 드리는 제사가 끝나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이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젠 여러분 양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모이면 교회에서, 구역에서 모이면 구역으로, 골방에서 개인으로 있으면 개인으로, 이제는 양의 피가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나 아무 때나 누구든지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유대인은 아직도 바보예요. 중매장이가 처음에 중매할 때는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 양반이 자네가 만날 아가씨야. 이 양반이 아가씨가 만날 신랑 후보야. 그럼 사진을 갖고 얼굴을 익힙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실물이 오는 거예요. 그럼 사진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실물이 왔는데 뭐 필요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약제사가 뭐 필요해요? 근데도 여전히 구약제사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참 바보 같은 어리석은 유대인들이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놀랍고 기이한 일이 발생했어요. 이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일어난 일인데 같이 섞여서 기록이 돼 있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더니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슬렁슬렁 읽어가지고 이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성경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걸 잘 해석을 해야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게 되면 이리저리 헤매가지고 무슨 소리를 했는지 잠만 자고 예배 끝난단 말이에요. 해석을 잘해야 돼. 무덤에서 자던 자들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 무슨 뜻인가? 자던 자들은 뭐냐?
무덤에서 뭐 살아있는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서 자겠어요? 무덤에서 자는 사람은 누구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결국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났다. 거기 일어났다 하는 얘기는 헬라 말로 에게르데라고 하는 단어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하실 때에 에게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셋이 있어요. 하나는 해당장의 딸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방금 죽었어요.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집을 찾아가셨죠.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 일어나라가 에게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덤에서 잠자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은 사람이. 근데 부활의 몸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달라요. 부활도 다시 사는 건데 영원히 사는 게 부활이고 에게르데는 다시 살아났는데 또 죽는 게 그게 에게르데예요.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뜻이 다르다.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청년이죠. 그래서 상여 메고 나인성 밖으로 묻으러 나갑니다.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을 데리고 나인성 안으로 오시다가 마주쳤죠. 나인성에 사는 동네 사람들이 상여를 따라서 많이들 나왔어요. 아이고 아무개엠이 참 정말 불쌍하다. 남편도 일찍 죽더니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었으니 아유 얼마나 딱하냐. 얼마나 복도 없냐. 그러면서 슬퍼하면서 뒤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되 청년아 일어나라.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때 그 일어난다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게르데 똑같은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이미 무덤에 안장을 했어요. 예수님이 유대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나흘째 오셨네요.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벌써 장례 다 치르고 끝났어요. 가보자. 가실 필요 없어요.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가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나사로의 무덤까지 갔습니다.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싸매고 나오는데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에게르데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이 무덤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났다. 에게르데 다시 살아났다. 근데 부활한 건 아니에요. 나사로가 부활한 것도 아니고 청년이 부활한 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다시 살아난 거예요. 부활이라고 할 때는 다시 살아났지만 특별히 구별해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아나스타시스. 요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 다시 살아나되 죽는 것은 에게르데고 다시 살아나되 영원히 사는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부활에만 사용을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살아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거룩한 성 안으로 들어갔대요. 거룩한 성이 뭐 하늘에 있는 천국이냐? 그럼 천국에 들어간 거냐? 아니,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천국이 아니고 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그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성밖에 묻습니다. 그렇죠? 그럼 살아있는 사람은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폴리스입니다. 폴리스.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어요. 도시국가를 폴리스 국가라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이 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동네, 마을 또는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상의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예요, 다시금.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거기 많은 사람은 누구냐? 이미 천국 간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이 한 수십 명이 살아났겠죠? 그들에게 우리 다시 살아난 걸 보인 거예요. 아니, 제가 전에 누구야? 며칠 전에 죽었던 동네 아무개 아니야? 아니, 전 누구야? 저 아무개 아버지 아니야?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다시 산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끝나게 되면 우리는 다 아나스타시스 합니다. 부활합니다. 근데 아직은 그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나스타시스는 하진 못해도 죽은 자가 에게르데 다시금 살아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다 끝날 마지막 때에 아나스타시스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생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받아요, 그냥. 네. 뭘 따지면서 선물을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선물은 주는 사람의 호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류에게, 우리 개인에게 주신 선물은 그건 여러분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없이 주신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얼마 받고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생명을 돈으로 따지면 얼마를 우리가 줘야 대속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의 값을 돈으로 따지면 얼마를 줘야 우리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겠어요? 아이고, 선생님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세요. 선생님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잠시 머물다 가는 우리 육체의 생명도 1년을 더 연장하여 살게 해준다면 수십억, 수백억을 줘도 아깝지가 않을 텐데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산다고 한다면 얼마를 줘야 되겠어요? 불가능. 그러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선물이다 이거예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선물 돈으로 지불해서 사게 되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구매한 거예요. 내가 산 거지요. 내가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나름대로 뭐 고행을 해서 그 선물을 받는다면 그건 이미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보상입니다. 보상. 선물은 그냥 주시는 겁니다. 누구한테 주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네요. 갈릴리에서부터 많은 여자들이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대요.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사도 요한의 어머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까지 시간적으로 봐도 오랜 시간입니다. 공간적으로 봐도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위험과 여러 가지 많은 곤란함과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다 겪어야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가슴으로 아니 머리로만 주여 주여, 그런 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가슴에서 주여, 이 가슴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난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한순간도. 나는 주님 언제나 내게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떠나서 내 존재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영접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지금도 살아가는 자들에게 대속의 은혜와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그 모든 세월의 시간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주님을 따라왔던 그 어려운 수많은 난관들을 헤치고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을 바라봤던 많은 여인들처럼 내가 예수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 삶에 곤란함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내 삶에 정말 예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이 많이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가까이 내 마음에 모시는 그러한 거룩한 신자들이 되셔서 앞으로 남은 생에도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고맙다 하는 이 말씀보다는 다른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감사함으로 살았고 지금도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내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 감사한 마음 변함없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살인적인 고통을 겪으셨던 예수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이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였도다.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11조 봉헌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창고에 쌀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기한전에 떨어지는 손실을 막으시고 황충을 금하시사 성도들의 생업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복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 선교장학 목적 오병이어 성금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의 성령님 기름을 부으사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꼭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앞날을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옵고, 군문에 나간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해외 나가 공부하는 자녀, 근무하는 성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계와 온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은 이 코로나가 속히 끝장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은 그 모든 세월들을 뒤로하게 하시고 속한 시일 내에 이 땅에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의 힘을 우리 모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 세계가 하나로 아버지 하나님 교통하고 사회가 회복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예배가 일상이 회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약한 자 위에서 기도합니다. 안수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고쳐주시고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장기도 안수하셔서 건강으로 회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지금 이 자리 내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상부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한 주간 잘 보냅시다. 인사하시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부활절 새벽 촛불 예배가 있겠고, 오후 찬양 예배, 부활절 감사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또 부활절 감사원금이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 정성으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3교구 구역장 권찰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 순환 예배로 오전 11시 본당에서 드립니다. 나머진 주보를 참조하시고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나머진 주보 참조하세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대속의 은혜와 영생의 선물을 받은 저희들,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시는 오늘 3부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섬기시는 수의동교회와 한국교회 의회와 우리나라와 세상 열방 끝까지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